사랑하고 존경하는 이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합시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93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복절과 국칠이 들어있는 8월을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을 받게 하시고 일제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애써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애써 수고한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우리도 열심히 일하여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나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써 수고하고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히 여김을 받고 인격과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아름답고 복된 나라를 더욱더 귀한 나라로 온 세상에 평화와 사랑을 나누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나라 이 백성을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황금률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또한 그것을 가장 잘 전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곧 2시간 넘게 그 일과 그 문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서 그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측면들을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 몇 마디 말로 핵심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밤새도록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온전히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황금률입니다. 곧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모든 율법에 대한 교훈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골든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비슷한 교훈을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힐렐과 같은 율법학자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동양의 공자님께서도 기소, 불욕, 물시, 어인이라고 했습니다. 곧 네가 원하지 않는 바는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주님의 황금률과 비슷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주 소극적인 교훈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하라 하는 더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들, 모든 새로운 가르침과 교훈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판타 호사 에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타는 모든 것, 영어로 all things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사 에안이라고 하는 것은 whatsoever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든지라는 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대접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포이에오입니다.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다, 행하다, 되게 하다, 베풀다, 시행하다, 대접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그런 나쁜 의미보다는 좋은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대접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곧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 합니까?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을 해야 합니다. 이 황금률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대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너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도 인격적으로 대접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곧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는 너희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느냐? 너희도 역시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의 본 정신이 들어있다. 이렇게 할 때 율법과 선지자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가 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황금률의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것 몇 가지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황금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겨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잘났든 못났든 그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간에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체로 대접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은 많이 가진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최근에 여러 정치 드라마 혹은 재벌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들이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저도 퀸메이커, 대행사,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벌집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집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한 재벌 회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부하들을 머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슴은 머슴일 뿐이야. 머슴은 부려먹고 쓸모가 없으면 버리는 것이지 머슴을 잘 대해줄 필요가 없어. 머슴을 너무 잘 대해주면 마치 자기가 주인인 줄 안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처럼 대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황금률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설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입니다. 그분들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심으로 황금률을 이루시고 또한 잘못된 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황금률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내 자리에만 있을 때에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우리가 대접해 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꿀역, 땅지, 생각사, 갈지자를 씁니다. 곧 땅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입니다. 황금률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윗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윗사람을 섬길 때에는 아랫사람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윗자리에 놓고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윗사람이라면, 내가 사장이라면, 내가 전무라면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아랫사람을 다룰 때에는 아랫사람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윗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의 정신입니다. 영국에서 장관직을 행했던 W.H. 스미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주말이 되면은 수상관저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일했던 많은 보고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무거운 여러 서류짐들을 자기가 직접 들고 갔습니다. 그러자 그 비서가 공문서대에 넣으면은 쉽게 전달이 될 텐데 장관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친히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십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공문서를 배달하는 헨리가 지금 너무 힘이 많이 들어요. 너무 일이 많아요. 그런데 나까지 또 이렇게 많은 짐을 그에게 시킨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내가 헨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장관인 내가 직접 무거운 공문서를 가지고 가는 것을 원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장관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공적인 물건들을 배달하는 밑에 사람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황금률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자리에 가서 자기가 아내라면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자리로 가서 자기가 남편이라면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바대로 아내나 남편에게 행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을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황금률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나누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황금률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이 사랑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합니다. 이 황금률의 법은 국가의 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으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으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강도 맞은 사람, 그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그 옆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레위인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누구든지 강도를 맞아서 길에 쓰러져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 버린 제사장과 레위 사람도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혹시 옆에 있을 강도에게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고생을 해야 합니다.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희생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도 자기가 강도를 맞았다고 하면, 그래서 길에 쓰러졌다고 하면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도와주기를 원했던 그 마음대로 그는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감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합시다.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생각합시다.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황금률을 온전히 이룹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황금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황금률에 따라서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황금률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